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52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분이 아니라 영분 8번째 시간, 완벽한 자로 살지 말고 정직한 자로 살라. 완벽한 자로 살지 말고 정직한 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 후에 그의 성경적인 평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성경적인 평가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아하시아가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을 갖고 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하시아가 누구와 누구 앞에 서로 대조하여 서 있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본문은 그가 그의 부모 앞에서는 틀리지 않은 자가 되었지만 여호와 앞에서는 악을 행한 자로 취급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앞과 대조하여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히 놀랄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아합을 대조하여 비교한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이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대조가 우리의 삶에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재물이라는 것을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도 하지 않을 뿐더러 감히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 재물은 너무나 강력한 능력이 되며 우리에게 즉각적인 응답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미적거리고 게으름을 피우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일이 다반사이지만 돈의 문제라고 하면 바로바로 반응하고 아주 민감하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는 싸우지 않지만 유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거나 재물에 손해가 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마치 목숨을 획득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다른 것을 세워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하시아는 그의 부모가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하시아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하나님 앞과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세운 앞에서 그것을 선택하는 자로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선택은 자기 부모였습니다.
자기 부모에게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그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이렇게 된 일을 간과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자신에게도 있겠지만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에게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가 계속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엘리야의 선포로 비가 오지 않았던 일이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을 풍요의 신, 비의 신으로 믿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선포만으로 비는 그쳤고 바알은 비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비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차라리 정직하게 회개하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에 제물들을 태우고 또 기도하여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다시 비를 내리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했다라는 이유로 또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합니다. 이쯤 되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늘의 비를 그치게도 하고 그리고 불을 내리게도 하며 또 다시 비를 내리게도 하였지만 이들은 회개와 순종을 이루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진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을 죽기보다 인정하기 싫은 자들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선택이 틀렸음을 솔직히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따르게 했다면 그의 자녀들은 안전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셨던 한 은사님이 유대인들을 직접 상대하면서 들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아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죽어도 인정하기 싫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은 너무나 치명적이고 부끄러운 죄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신학적, 역사적, 성경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그 자존심 때문에 그들은 귀를 닫고 아직도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의 자녀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악한 부모가 되는 일입니까? 그러기에 자녀들 앞에서 완벽하고 틀리지 않은 그러한 부모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부모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완벽하여 인정받으려고 하는 성도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한번 보십시오. 그도 그래야만 했습니다. 백성 앞에서 강하고 완벽한 군주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는 다윗과 같은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 앞에서 그저 멋있고 전쟁에 능하며 완벽하고 또 하나님과 주의 종인 사무엘에게도 인정받고 있는 왕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회개 촉구에도 그는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전쟁도 자기가 이긴 것처럼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사무엘을 잡아 끌어 백성들 앞에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임을 보여주고 가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했지만 무려 40년을 왕권을 지켰습니다. 다윗도 40년을 통치했지만 유다 지파만 다스렸던 7년 6개월을 빼면 사울왕이 더 많은 통치 기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사울왕을 두셨을까요? 아마도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자기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광야수리교회 성도 여러분, 완벽한 자가 되어 인정받는 그 어떤 위치에 있으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십시오.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내가 틀린 사람임을 기꺼이 인정하고 자녀들은 바른 길을 가도록 그 진리로 지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또 많은 직분자들은 성도들 앞에서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지켜가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십시오. 또 목회자도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의와 고집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옳음을 쫓아 살도록 성도를 가르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오늘 우리의 부족한 모든 면면을 살피시고 그 모든 부족함을 대신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완벽한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이제 완벽주의자의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성경에 이 아합과 같이 또 사울왕과 같이 여로보암처럼 자기들이 틀린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틀린 것을 나타내기 싫어 감추었던 그들은 그 틀린 대로 결과가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 그냥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그들은 과연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을 인정하고 이제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한다면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할지라도 그들은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유효하여
생명을 얻게 될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실수 없는 자가 아니라, 완벽한 자가 아니라 오늘 정직한 길을 쫓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